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은 456장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회개해 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되는 회복의 시간, 소망의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아버지 선택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이 시간에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치유되어서 믿음의 용사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9페이지,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2020년도에 우리는 예기치 않는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그리고 총체적인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도 무섭지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코로나는 더 무섭다는 것을 요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좀 많은 이 세계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언어도 새로운 언어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혹시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이 우울감과 분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역 조치가 이 사회적 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른 채 또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있죠. 이처럼 감염병 위기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무기력 또는 불안감에서 오는 그런 우울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영어로 우울함을 뜻하는 그런 블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신종어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사태 후 감염에 대한 불안과 무거운 사회 분위기 때문에 겪는 그런 우울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우울감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코로나 레드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로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찾아온 일상의 변화와 함께 이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왕성한 활동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과 줄어든 대인관계로 이러한 증상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은 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올해 상반기 20대와 30대 우울증 진료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28% 또 14% 이상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또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자살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는 213건으로 작년에 118건에 비해서 80%나 증가했고요. 30대도 161건으로 전년에 86건에 비해서 무려 87.2%가 증가한 수치로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의 배에 가까운 수가 20대, 30대에서 그런 우울과 분노와 이런 코로나 블루, 레드라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수치화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우울증 또 이런 자살 건수, 자해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도 우리나라에 참 좋은 것도 많지만 부정적이고 참 어려운 대한민국의 민낯이 있는데요. 우리 2020년대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별명이 바로 자살공화국입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자살자가 37명이나 되고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이고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 다름 아닌 자살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자살자가 37명, 8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 여러분 코로나 레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런 우리 육신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치료제가 백신이잖아요. 육신의 바이러스가 빨리 개발된 내년 중반이나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 모릅니다. 또 개발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워낙 변종이 많고 다양하게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또 백신이 나와도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의 백신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백신,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또 치료하는 이 백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백신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의 백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의 백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의 백신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전문 방송에 전문가가 나와서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 백신 7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치료하는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를 치료하는 그런 처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첫째, 이 마음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그 백신이 있는데, 마음의 백신이 있는데 격려 백신. 격려해주는. 그래서 그 격려가 내 마음을 치료해주고 내 마음을 예방해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힘든 시간이야. 예를 들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모두가 힘든 시간이야.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변에 모두가 다 이겨내려고 애쓰고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고 실제로 마음을 두 손을 감싸가지고 내 마음에 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잘 보듬어주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 내 마음을 상처받은 또 치료받아야 될 내 마음을 이 격려의 백신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격려해주고 치료해주는 이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격려 백신이다. 두 번째, 긍정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 백신. 그래서 예방 수칙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하고, 우리가 예방 수칙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잘 씻고 또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거리를 지키고 또 운동을 해서 저항력을 기르고 이렇게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하는 그것이 이 마음을 치유하는 또 백신이다. 이야기를 보았어요. 또 희망 백신, 정보 백신, 지식 백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예방을 잘하고 또 우리의 몸이 바이러스에 침투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몸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 백신을 잘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코로나 블루나 코로나 레드의 그런 현상은 없으신가요? 우리 마음을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정말 총체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도 이렇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침투될지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 마음에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우리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고 병들고 우울함과 심지어는 분노와 이런 자기감이 드는 이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백신, 아까 말한 이런 희망 백신, 또한 격려 백신, 실천 백신, 이런 백신들을 잘 여러분 맞아서 여러분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몸도 마음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혼, 그 영혼은 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육체도 우리 마음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가장 중요한 백신을 더 맞아야 됩니다. 무슨 백신이겠습니까? 이런 육신의 백신도 마음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그 영혼의 백신을 우리가 잘 맞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잘 지키고 또 설령 영혼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영혼의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함께 강건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혼의 백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 백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 백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름을 통과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지금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지침과 그런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말씀의 백신을 통해서 우리 말씀으로 나를 격려해서 우리가 영혼을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지금 많이 사실 격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 기록해서 다른 것은 다 없어지겠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오늘 9절 읽었죠. 자, 오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었으니 이 공동체에 큰 지금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의 다음을 이해할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이런 부담감이 됐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정말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위축됨을 다 자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아마 여호수아는 마음의 치료를 받고 담대함을 얻고 사명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지금 말씀으로 격려하십니까? 오늘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읽었잖아요. 마지막 한번 9절을 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죠. 주님의 제자들, 두려워 떠는 제자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격려의 말씀. 이 세상의 소리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저 이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해요. 그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서 영혼이 치유되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것도 특정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그는 정말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는 밀레의 만종과 함께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또한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가 인류가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처럼 뛰어난 업적을 나타낸 천재인데 뿐만 아니라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한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다백면의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힘없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를 키웠던 할머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아로 자란 불행한 이 다빈치에게 그를 키웠던 할머니는 다빈치가 그를 집을 나설 때마다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다고 해요.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할머니죠. 이런 위대한 천재 뒤에는 또한 이런 참 위대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할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그를 격려했던 소극적이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고아 소년에게 이 할머니의 그 말은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이 격려의 말이 그를 위대한 천재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정말 격려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격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장경도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런 책에서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라고 매번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때 제 아내가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보, 죽이 더 맛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힘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장경동 목사님 같이 저렇게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는 분도 참 못할 때도 실수도 하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참 사모님이 훌륭하시잖아요. 목사님 죽 썼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죽이 더 맛있어 라고 하는 것은 참 격려해 주는 말이잖아요. 참 이렇게 사람의 격려의 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람을 바꾸는데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가 치료받고 힘을 얻어야 돼.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무슨 백신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백신을 맞으셔서 늘 날마다 이 말씀을 그 백신을 드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강건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왕, 유명한 왕이죠. 빅토리아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이 총장 틀록 부부와 아주 가까이 지냈다고 해요.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부분 이 알버트 공이 세상을 떠나죠. 별세함으로 여왕도 혼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이 틀록 총장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부인 역시 외로운 홀로 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이 예고 없이 홀로 된 틀록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을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이 틀록 부인을 만류하며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오. 남편 잃은 여자가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오. 여러분, 이 총장 부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왕이 찾아와서 같은 입장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위로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그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짐을 다 져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이 주는 그런 것들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백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를 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영혼의 백신이 있을까요? 믿음의 백신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백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믿음의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간구했노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결국 우리 환경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죠. 우리 믿음의 백신을 하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지난 우리가 시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의 백신을 맞아야 우리의 믿음이 굳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치료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사단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그런 공격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백신이 있을까요? 기도의 백신이 있겠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치료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리적 거리는 멀게 사회적 거리를 계속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리적 거리,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러나 이때야말로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질 수 있는 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과는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전화나 문자나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이 기도의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백신을 맞으셨나요? 기도 백신을 드셨나요? 여러분이 영혼의 백신을 먹어야, 맞아야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고 강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를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시는,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의 체험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 나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는 가장 쉬운 거지만 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사단이 방해하고 잘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의 기쁨과 능력과 체험과 은혜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백신을 맞으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 더 살펴보실까요? 소망 백신이 있겠죠. 우리 영혼의 백신 중에 소망의 백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유명한 피터 마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마샬 목사님 임종 시간이 가까이 오자 이 사모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별할 시간이 가까이 왔어. 얼마나 슬펐겠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여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씀하시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헤어지지만 우리 영적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이런 소망으로 웃으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정말 하늘나라를 체험하게 되었고 깊은 영광과 감격을 받아서 글을 썼습니다. 갑니다. 또 만납시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인간적인 소망이 있고 코로나가 끝날 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자예요.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소망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이 땅의 작은 소망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 그런 소망 백신을 맞으셔서, 영혼의 백신을 맞으셔서 여러분 영혼이 강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 백신. 우리 사랑 백신보다 더 귀한 백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화 슈퍼맨의 크리스토퍼 리브는 1990년에 낙마사고로 척추를 다쳐가지고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튜브로 음식물을 섭취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슈퍼맨처럼 하늘을 나르면서 세상을 구하는,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그렇게 강건했던 그 리브가 한순간에 이렇게 전신마비 장애자가 되었어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로 찾아온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몸에 부착된 모든 의료장구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절망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 아내 데이나가 그 옆에 있다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요. 힘을 내세요. 크리스토퍼 리브는 이 아내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도 아내의 사랑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있구나.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영화배우로서 인생이 끝났지만 행복한 가장으로서의 삶은 남아있다. 그렇게 믿고 그는 다시 힘을 내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수많은 그런 장애인들의 이제 소망 전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한 사람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고 또 모든 절망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을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살렸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고 살립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 좋은 영혼의 백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증거가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백신을 맞으시고 여러분 치유되어서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창기하시기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블루로 코로나 레이드로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마음으로도 무너지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사단의 공격, 우리 영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영혼의 백신을 맞아서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영혼의 백신을 더 맞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백신, 기도의 백신, 사랑의 백신, 소망의 백신 하나님 잘 맞아서 영혼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전인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울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또 개발되어서 우리의 몸도 우리 육체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또한 코로나 블루나 레드 같은 마음의
아픔과 또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마음의 백신도 우리가 잘 맞아서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백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백신, 기도의 백신, 소망의 백신, 사랑의 백신 잘 맞아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날마다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귀한 백신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 1절 2절 들으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5절 한번 하실까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정성을 담아서 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또 주일 예물, 모든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또한 복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혹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는 쉬지 않기를 바라고, 비록 여러분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삼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예배를 드리시고 저에게 또 문자나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도 힘이 되고 또 여러분도 그걸 통하여서 더 예배를 소중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변예지, 김다인, 박상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309장 함께 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309장,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사랑의 백신을 드시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 주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없구나.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월의 금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주와 보는데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문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의 소리를 기도하시며 격려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하되 특별히 영혼의 백신을 잘 맞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